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실 그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제로 개인적인 기도는 한 5분에서 10분도 못 하거든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길어서 11절부터 24절까지만 보았지만 실상은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 타락하였을 때를 그 기초로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 세 가지 타락을 했다 그랬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임으로 절기의 날짜를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악의 틀을 세워놓고 왕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있는 신실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남한에서 목사님을 보내셔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에게 이제 가갖고 당신 나라 그따위로 하면 망한다, 이런 경고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이 네가 뭔데 하고 삿대질을 하다가 손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 선지자가 기도를 해주지요. 기도를 해주니까 다시 그 손이 풀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는 이 선지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면, 나의 왕궁으로 와주십시오. 오시면 제가 예물을 잘 준비했다가 예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아주 단호한 대답을 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데 9절에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유혹을 소개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단호하게 왕의 유혹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고 있는데 북쪽에 살고 있던 나이 많은 선지자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북쪽의 이 노 선지자는 남쪽에서 온 신실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지자를만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 선지자가 남쪽 선지자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는 아들들로부터 그 이야기들을 잘 들었었을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갖고, 야, 나는 못하는데 이 사람은 했구나, 내가 좀 가서 배울까, 이런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북쪽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남쪽에서 온 참 선지자를 꿰어서 그의 경고가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튼 이 노 선지자가, 이제 북쪽 선지자가 집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당연히 남쪽 선지자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직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노 선지자가, 이 북쪽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의 내용,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먹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 선지자가 북쪽 선지자의 꾀임을 받아서 이제 가서 실컷 먹고 마시며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이 북쪽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임하였습니다. 그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읽으세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너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 엄청난 경고, 엄청난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지금 이 북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까요? 아마도 우리는 발람 선지자에게 경고하실 때 당나귀의 입을 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울왕에게는 사무엘의 형상으로 나타난 악신에 의하여 자기 운명을 듣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북쪽 선지자는 너무 황망했겠지요. 남쪽 선지자를 초대해놓고 또 자기 입으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막 했으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이제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빨리 이분을 보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짐을 싸는데 당나귀도 한 마리 끼어서 떡과 물을 들여서 이제 남쪽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쪽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북쪽 선지자가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잘 장례를 치루어줬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남쪽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실 수가 있을까? 반대로 북쪽 선지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는 것일까? 이러저런 생각들이 교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가 경고한 대상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한 죄에 빠지면 남쪽 유다 나라에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나와서 너가 세운 산당에 그 산당의 제사장들과 그 뼈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회개토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쪽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유혹에는 잘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어이없게도 이제는 북쪽 선지자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직행하라 그랬는데 직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제일 가슴이 서늘해졌어야 될까요? 저는 여로보암이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로보암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 조그마한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다면 나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깨달음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잘못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 별 볼 일 없구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나를 욕한 거구만. 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객사하면서 뭐 나한테 잘났다고 말하나. 그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다가 여로보암도 멸망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라고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겠구나, 바르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부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자밥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을 하시면 우리 토시를 달지 맙시다. 무조건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왜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경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그렇게 자그마한 것에 불순종해도 그렇게 죽는다면 하물며 여로보암 너는 뼈도 못 추린다.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 가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참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참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선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경고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이제 짐 싸고서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김정일에게 가갖고 너 그따위로 살면 너 하나님이 뼈도 못 추리게 하신대,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순종입니까? 대단한 순종입니까? 대단한 순종이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남쪽 선지자가 북쪽 나라 왕에게 가갖고, 남의 나라 왕에게 가갖고 당신 그따위로 살면 죽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근데 순종했어요. 더군다나 또 여로보암 왕이 왕궁에 오시면 예물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이번엔 재물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 그거 안 된다, 잘 견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참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거기에 깜빡 속았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목이 말랐는지 아니면 참 선지자란 말에 속을 정도로 순진했는지 어찌됐건 속았습니다. 그 말에 잠깐 속아서 물 먹고 떡 먹은 것인데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었다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만약에 조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넘어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칵 하고 죽이신다면 여러분,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참 선지자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도 보존케 하시는 은혜를 중간중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라이언, 사자가 죽였어요. 여러분, 맹수가
사람을 죽이면 왜 죽이겠습니까? 먹으려고 죽이지요. 배가 고플 때 동물은 그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였는데 더 이상 해코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옆에 나귀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가 짐 싸갖고 걸어가서 그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갈 때까지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떡 버티고 있어요. 시신은 앞에 있습니다. 당나귀도 옆에서 떡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먹이를 앞에 두고 사자는 버티고 있고 당나귀도 친구처럼 버티고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오히려 그 선지자의 시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32절도 한번 보십시오. 3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이 북쪽 선지자,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쪽 선지자, 참 선지자가 말했던 이 말씀 다 이룰 줄로 믿는다 하면서 또 한 번 경고의 말씀을, 재확인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이 죽은 선지자가 경고했던 그 예언대로 남쪽 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이 죽은 선지자를 묻어둔 무덤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쪽 왕이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언한 대로 300년 전의 예언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열왕기하, 여러분 한번 열왕기하 2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그 옆에 있지요. 23장 17절 말씀. 이제 요시야가 지나가다가 묻는 질문입니다. 그 선지자를 묻어둔 무덤 근처까지 가서 2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300년이 지난 후입니다. 300년. 여러분 300년이면 300년 전에 왕의 무덤도 아니고 선지자의 무덤, 그까지 선지자 한 사람의 무덤. 여러분 300년 전 무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300년 전 왕의 무덤도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300년 전 그 무덤을 그 성읍 사람들이 여전히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무덤이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왔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에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이 죽은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불순종에 빠져든 것이 중대한 일이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평생의 신실한 헌신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종을 쓰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종으로 쓰십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종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가혹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됨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범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항상 자기 백성의 신실한 행동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 고난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에 빠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아무개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더니 어떻게 됐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리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평생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헷가닥해갖고 그랬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대, 저주받았대. 우리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형벌로서 그 사람의 죄를 논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토록 그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쳐 멸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그냥 건강하게 놔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돈을 욕심낸다,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인지 목사는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현장이 적발돼서 12월 달인가 그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즉사했습니다. 조선일보인가 신문에 나오고요. 이렇게 또 기독교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제는 목사라고 안 하고 먹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먹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의 행동이 잘했다든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두둔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한국교회 목사로서 또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의 허물로 인해서 목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그것을 그렇게 목사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도 더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재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어쩌면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질그릇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질그릇을 보지 마십시오.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보지 마시고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갖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겼던 교회 목사인지 먹사인지 그 인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던데요, 나도 그래서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을 뿐이다. 내가 금그릇에 담아둔 것이 아니다. 금그릇에 담아서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어컨에 붙들려 있다가 떨어져 즉사한 그 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종으로 그 평생을 들어 쓰시던 사람도 그렇게 즉사에 죽도록 하신다면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습니까? 혹시라도 질그릇 같은 인간 목사를 바라봄으로 그 선포된 말씀까지 우습게 여겼던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겠노라고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